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놀라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통영시의 모든 귀한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또 시정을 맡으신 우리 시장님, 국회의장님, 또 시의 의장님 모두 우리 미수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충무교회 성가대 서울의 어떤 대교회도 참 따라올 수 없는 그 감동적인 그 찬양, 어려운 찬양을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마음에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표정도 굉장히 밝으시고 또 지휘자 손도 아주 부지런하시고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저는 대구 동부교회를 25년간 목회하고 얼마 전에 은퇴한 김서택 목사입니다. 대구 동부교회를 자랑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역사가 80년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딱 3명이 있었습니다. 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대구 동부교회는 처음 초대 목사님, 그 다음 목사님, 그 다음 이렇게 담임 목사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교인들은 늘 3대 목사님, 3대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1대 목사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교인이 교회를 옮기려고 하면 목사님이 찾아가서 웁니다. 내 죽으면 교회 옮기라. 내 죽으면 옮기라.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죽으면 옮기려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95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속아가지고 교회를 못 옮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김덕신 목사님인데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1대, 2대 목사님은 다 우리 교단 내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저는 총회장이 못 되었고 총회도 별로 안 갔습니다. 그럼 저는 25년 동안 뭘 했느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교인들 한 5,500명을 3,500대는 분명히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와서 때리 죽이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3,500명은 확실히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5년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 번 반 설교하고 그거를 전부 책으로 다 내었습니다. 한 출판사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는 전부 다 제 책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출판사에서 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번을 딱 마치고 은퇴했으면 제가 그래 침체가 안 될 텐데 한 번 반만 하고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제 모양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딴 건 한 건 없습니다. 여성들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부흥회를 13년 동안 했습니다. 남성들은 왜 남자 부흥회는 안 하느냐? 제 대답은 시끄럽다. 너희들은 다 해먹고 있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장로도 해먹고 집에서도 가장도 해먹고 회사도 사장도 해먹고. 여성들은 얼마나 약하고 불쌍하냐? 거기다 유방암 걸리지, 자궁암 걸리지, 난소암 걸리지, 애 키워야 되지, 돈 없지. 얼마나 불쌍하냐? 한 해 여성들만 4,000명이 옵니다, 교회에. 여러분, 그걸 안 봐서 그렇지 무섭습니다. 여성들이 성경을 따발총까지 들고 여성들만 수천 명이 올라오는데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 본당에 들어오면 쫓겨납니다.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고, 성전환 수술했다 그러면 놔주고, 남자면 다 쫓아보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안에 남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 여성들이 말씀에 울고 웃고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저주하고 얼마나 치유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13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니까 제일 섭섭해하는 분들이 여성들입니다. 이제는 여성 부흥회를 누가 인도하느냐. 그리고 할머니들 중에서 제 팬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BTS 팬을 능가합니다. 예배 마치면 안 나가요. 저하고 인사할 때까지 딱 그 자리를 지킵니다. 코로나 지나고 다 돌아가셨어요. 제 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왔다. 팬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팬이 없으면 BTS도 못 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지방이 예능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조직이 되고 메시아를 13년 동안 했습니다. 최고의 솔로이스트들 불러가지고, 교수가 아니면 솔로이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13년 동안 메시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님들 중에서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오예배를 안 드리고 노래만 부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메시아는 한 번 들으면 설교 10번 듣는 겁니다. 너무 무식한 말씀하시지 말고 내인들 맡기라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첫 해 메시아 할 때 예배당 무너진다 해가지고 막 문을 잠그고 그랬어요. 지금은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통영 같은 이런 아름다운 나폴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통영은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통영에 이 자개 있지 않습니까? 오칠하는,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오칠이 몇 년 가느냐? 1000년 갑니다. 1000년. 이 비밀이 통영에만 있습니다. 오칠하는 이 비밀이. 만약 통영이 없다면 그 싱싱한 굴을 어디서 먹겠습니까? 통영의 굴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 프랑스에 가면은 지금 우리 이 한 접시 이거 몇십만 원 줘야 됩니다. 이건 그냥 더 줍니다. 더 달라면 더 줘요. 굴철이 되면 막 전부 톡톡톡 두드리면서 굴을 깹니다. 살찌고요. 바다의 우유 아닙니까? 밀크 오브 더 씨. 바다의 우유 아닙니까? 이 회, 여기서 통영에서 회를 먹은 사람은
딴 데서 회를 안 먹습니다. 그 오염된 줄 알기 때문에. 저도 이 통영에서 한번 회 먹고 나서는 딴 데서 한 번밖에 안 먹었습니다. 이 통영의 음악제는 국제음악제가 됐습니다. 올해 임윤찬이가 와가지고 라흐마니노프 2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그걸 오늘 요래 연주하는데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제 통영은 시골 도시가 아니다. 세계적인 음악 도시다. 통영은 그런 도시입니다. 음악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먹는 굴에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오늘 저 한국에 가보니까 거북선이 있더라고요. 저는 또 거북선만 보면 흥분이 돼요. 이순신이 거북선만 보면 흥분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옆에 있는 건 좀 가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한쪽에 있는 그거는 진짜 비슷하게 그렇게 띄어놨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아이디어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통영에 거북선이 있다.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멋진 겁니다. 멋진 거예요. 그런데 통영은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밑에 진주로 해가지고 통영, 그리고 이제 거제, 부산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통영까지 이 공산군이 정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해병대가 통영에 상륙작전을 합니다. 전멸. 공산군을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산군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국군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그 중령이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와보니까 전부 술에 취해가지고 밭에 막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산군이. 그래서 그냥 다 쐈대. 다 총으로 다 쏴가지고 전멸을 시킨 겁니다. 이 통영을 못 지켰으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거제하고 부산 뚫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통영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한에 있고 남한 끝에 있고 섬이고 굴라는 데고 그게 우리나라를 지킨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백의종군 하다가 불리 와가지고 가보니까 7천년 전쟁에서 수군들 다 죽어버리고 배도 다 깨져버리고, 그때 이순신이 뭐라고 막 아직 신에게는 배 12척이 있나이다. 그리고 일본 배를 부순 데가 요 통영입니다. 통영 앞바다 한산도에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런 도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히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통영이 무너졌으면 임진왜란도 박살나는 겁니다. 6.25도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통영은 어떤 도시냐? 싸웠다 하면 이기는 도시입니다. 안 싸웠으면 안 싸웠지, 붙었다 하면 이기는 데가 통영입니다. 통영. 지금 이제 한 47년 전이겠죠. 제가 처음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받은 명령이 뭔가 하면 한산도에 가라. 그래서 구축함을 타고 한산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저하고 수령들이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산도에 충무공에 사당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아마 충무공에 한산도 대첩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첫 임무입니다. 해군으로서 첫 임무가 해군 소위로 하얀 제복 입고 수병들 데리고 이 통영에 온 것이 저희 첫 번째, 한 47년 전이죠. 첫 번째 제 장교로서의 임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참 생사를 오락가락 했는데 완치됐다. 기쁜 소식이죠. 어떤 집에서는 자녀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드디어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 기쁜 소식이죠. 아들이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교수 자리를 못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전임 교수가 됐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소식이 뭐냐? 통영 교인들이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린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건물을 100층 건물을 짓습니다. 100층 건물이 무게만 해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도 땅이 안 꺼집니다. 특수 시멘트를 써가지고 100층 빌딩이 몇 개나 있는데 안 무너집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로 KTX 막 달립니다.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은. 저는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애들도 다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거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돈을 입금시키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다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하늘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공부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대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뀌어가지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발전이 된 겁니다. 인간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는 거는 해결 못했어요.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음을 해결 못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의술이 발전했는데도 죽는 것을 해결 못합니다. 학자도 죽습니다. 이어릉시 죽습니다. 그리고 장군 백선엽 장군 100살이 죽습니다. 이건희 회장 그 돈 벌어놓고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안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안 죽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서울에 큰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병원, 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생명을 좀 연장을 시키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은 전 세계에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병원이라면 MIT 병원입니다. 그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거기서 가장 우수한 교수들이 7년간 연구했습니다. 암의 원인이 뭐냐? 학문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수 없으면 암 걸린다. 그런 소리 나도 하겠어요. MIT 가고 내인데 돈 주면 반값만 가지고도 내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재수 없으면 암 걸리고 죽는다. 그게 7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내가 내린 결론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 친구들하고 서울에서 모였습니다. 내보고 설교해라 그래. 뭐 불교 회장도 있고 다 장관 지낸 사람은 없고 다 차관 지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저도 뭐 성경책 펴놓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팔짱 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놀래요, 전부 다. 전부 놀래요. 그리고 끝에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another life, 또 한 번 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another life이 뭐냐고. 죽고 한 번 더 산다. 그랬더니 자기는 전생을 말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불교 회장이거든요. 전생을 말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덜 죽어서 깨는 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 소생이죠, 소생. 어떤 할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데 이 사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내 살았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냉동실에 넣어버렸어요. 막 손짓하는데 자기 살았다고. 여러분들 할머니들 무섭습니다. 평소에 잘해야지.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 하면 네 죽은 거라는 거야. 살아나면 안 돼.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호흡도 죽고 맥박도 죽고 모든 기능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활입니다. 근데 살아날 때는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전에 몸하고 다른 몸으로 살아납니다. 늙은이가 젊은이로, 병자가 건강한 몸으로, 못생긴 사람이 예쁜 모습으로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부활절이 미친 짓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진짜 잘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살아있을 때 보면 신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거 보면 신인 것 같아요. 축구하는 거 보면 신인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거 보면 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죽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례식 아무리 거창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그냥
구더기 밥입니다. 구더기 밥. 구더기가 모든 인간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더기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구더기에게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를 먹을 거니까요. 그런데 파리가 얼마나 겸손한가 하면요, 밥 먹기 전에 미안하다고 막 빌잖아요. 그래 참 그 곤충들 중에서 제일 예의 있는 게 파리입니다. 훔쳐 먹기 전에 손을 비비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존재인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딱 살고 죽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내 자신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애가. 저는 목회하는 동안 처녀들, 정말 예쁘고 신앙 좋은 처녀들이 3명이 죽었습니다. 3명이 죽었어요. 그때 저희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성경이 하면 죽을 때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온몸은 썩고 눈알이 없습니다. 팔다리가 없습니다. 옷은 죽을 때 입었던 그 수의 그 다 썩은 거 그거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 저절로 나옵니다. 여기 저절로 나와요. 물 한 방울만 있으면, 한 평생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지하철 불타는 거, 아파트 불타는 거, 비행기 불타는 거, 화장장에서 불타는 거,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영원히 지옥불로 태우지, 유황불로 태우지 않으면 우주를 또 오염시킵니다. 오늘 우리 통영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자신감을 잃었던 성도님들 자신감을 주실 겁니다. 암이 치료가 됩니다.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 연합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연합예배가요, 연합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구미에서 박정희 기념관 거기서 구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한 명도 안 움직입니다. 전부 경청을 해요. 대구에서 부활절 행사를 했습니다. 3만 5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옛날 교회 모습이 나와요. 전부 교회 깃발 들고 찬송가 들고 전부 모여드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합동, 통합, 침례교회 칸이 다 없어집니다.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기사들이 와서 막 국회의원들이 막 번쩍 합니다.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3만 5천 명 중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경청을, 이 놀라운 메시지, 이 놀라운 소식에, 그리고 전부 찬송하면서 자기 교회로 돌아가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차이가 없어요. 열등감이 없어요. 교파의 차이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였던 겁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모든 인간은 사망의 그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외국에 가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모스크바 같은 도시에 삼성이죠, LG 간판이 크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K-팝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브라질 오지에 들어가는데 고등학생이 BTS 음악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CD를 달래고 떨어뜨렸더니 막 화를 내면서 이 귀한 것을 왜 떨어뜨리냐고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요. BTS. 그 BTS가 뭐가 좋냐? 다른 가수들은 잘생긴 거,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번 걸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BTS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라, 너 모습 그대로 좋다 이러니까 힐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늘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BTS는. 제가 중국의 시안이라고 거기 가니까 커피숍에서 한국말로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한국어 말? 너 한국 사람이냐?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가수들 이름을 쫙 부르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와서 부목사들 다 모았습니다. 근데 신학책 보지 마. 신학책 보지 마. 전부 BTS 노래 배우고 와. BTS 노래. 이게 전도다 이게. 우리 한국 여행객이 요단강을 지나가는데 그 다리 하나 건너면은 레바논입니다. 못 지나가게 해. 여권이 비자가 없다고. 근데 그 지키는 군인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뭔가 하면 대장금입니다. 코리아에서 왔는데 들어가라고 들어가.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가 하면요, 중국보다 더 잘 삽니다. 중국의 아파트는 높지만 화장실에 가보면 그냥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 뚫려 있습니다. 일본 못 삽니다. 일본 목욕하는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 작아가지고 뚱뚱한 사람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끼어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미국 못 삽니다.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대개는 못 삽니다. 프랑스 못 삽니다. 파리 탑 밑에 전부 개똥입니다. 영국 사람들 왜 겨울에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어요? 춥습니다. 한국 진짜 잘 살아요. 한겨울에도 난닝구 입거나 우통 벗고 있습니다. 반주만 입고 돌아다녀요. 세계 사람들이 놀랍니다. 한국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일본 청년들, 중국 청년들, 미국 청년들이 한국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한국은 밤에 놀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밤 9시부터 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새벽까지. 중국은 캄캄해지면 놀 데가 없습니다. 와이파이 안 됩니다. 미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벤츠가 한국만큼 잘 팔리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벤츠를 현대가 만드는 줄 알았어요. 너무 벤츠가 많아가지고. 여성들은 뭐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여성들은 커피로 삽니다. 그것도 7,000원, 만원. 오전에 커피, 오전에 신방했다, 이 교회 안 나가요. 이래 무식한 교육자하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오전은 전화도 하면 안 돼요. 커피 마시고. 한국 여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늙지를 않습니다. 안 늙어요.
60살 되어도 30살 같은 여자처럼 보이는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미국에서 청년이 한국 처녀하고 결혼한다고 저희한테 인사하고 왔습니다. 네 진짜 잘했다. 뭐 잘했습니까? 한국에서는 늙질 않는다. 등글을 대볼까? 너 장모 봐라. 장모가 네 몇 살로 보이냐? 30 아니냐 30. 네 결혼 잘했다 이러니까 굉장히 황홀해. 진짜입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에는 제일 이쁠 때가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참 이쁩니다. 그때 별짓을 다 합니다.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요. 대학교 올라가면 안 합니다. 왜냐면 하도 많이 해가 재미가 없어서 안 합니다. 30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헬스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근육이 우리나라 할머니 같아요. 경상도 말로 살기가 할머니 같아요. 근데 우리는 60대에도 30 같아. 30 같아. 우리 권사님들 처녀 같아요. 처녀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땠어? 한 번 더 바람 피우려면 피울 수도 있는, 늙질 않아요. 일본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이 무슨 화장품을 쓴다, 그날로 다 발립니다. 그날로 다 발려버려요. 피부 자체가 달라요. 일본 여성들은 이빨이 치아가 안 좋아요. 그리고 피부가 한국만큼 안 좋아요. 한국 여성들 복받은 여자들입니다. 통영 굴까지 먹고 이러니까요. 복받은 여자죠. 예, 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딴 데서 여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통영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중국 여자들은 최고 부자가 화장 단계가 17단계라고 그래요. 한국은 18단계입니다.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중국 여자들이 한 단계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한국 여성들의 피부는 진짜 놀랍습니다. 대학생들 막 화장하고 다니고 고등학생들 화장하고 다니는데 안 해도 돼. 충분히 이쁩니다. 잘 삽니다. 이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 산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살면서도 겁을 안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런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믿질 않습니다. 60년대 우리나라가 백인들만 보면 다 부자인 줄 알고 기범이 씻던 것도 좋아요 막 이러는데,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한국이 신기합니다. 한국이 신기해요. 또 사실은 신기합니다. 망할 듯 안 망합니다. 더 발전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 한국은 왜 저렇게 정치를 개판으로 하는데도 안 망하느냐, 그 연구 과제입니다. 실제로 그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와보면은 이해가 돼요. 막 찬양을 하고 막 울면서 막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아직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목회자들, 교인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참 아까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아까운 나라입니다. 성경적인 나라는 전부 냉랭합니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성령을 좋아하는 데는 정말 미쳤어요. 막 예배 시간에 춤을 추고 막 날뛰고 막 박수 치고 막 쓰러지고 이러는데,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잡힌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정치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정신 차리면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는 사망의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40명씩 자살합니다. 매일 40명씩 자살합니다. 이제 자살은 신문에 안 납니다. 자살은 신문에 안 납니다. 매일 40명씩 자살합니다. 고등학생도 자살합니다. 장성도 자살합니다. 정치인도 자살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교회 안에서요, 3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공화국입니까? 스트레스 공화국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스트레스, 스트레스 공화국이 대한민국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심장병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장로 하나가 대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심장이 터져버려요. 암 환자가 최고로, 암 환자라는 게 결국은 우울증에서 온 겁니다. 면역성이 떨어진 데서 온 거예요. 큰 병원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암 환자들이 먹여 살립니다. 암 환자들이 무더기로 죽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177명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이태원에서 멀쩡한 애들이 깔아가지고 159명이 죽어버립니다. 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집안에 1명 정도는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살자들도 1명 정도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살이나 이혼이나 이러면 저 먼데 딴 집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집집마다 문제들이 있어요. 어느 지방에는 요양원에 불이 나니까 환자들을 묶어놨는데, 근데 불이 타니까 연기 질식해서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평할 줄 알고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그가 사망의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양병원에 가보면 많은 노인들이 의식이 없습니다. 호스 달고 링거 달고 의식 없이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사망의 그늘이 덮이고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비행기 탔다가 놀러 갔다가 재수가 없으면 죽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 이상은 살 수 없어요.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뭡니까? 코로나나 패스트 같은 병이 퍼졌는데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은 벽에 기대가지고 죽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고통받으면서. 그게 사망의 그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정년 퇴직하면 죽는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은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은퇴, 정년,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사망의 그림자가 덮인 캄캄한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태 사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갈릴리가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태어나시기 전에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져서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2,000명, 3,000명씩 집단 학살을 당해서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 정신병자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결국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죽고 반란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갈릴리는 사망의 그늘이 덮인 곳이었습니다. 빛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설교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이 빛이었도다. 영국 18세기에 조지 위필드가 설교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조지 위필드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위필드는 어쩔 수 없어서 탄광에 갔습니다. 거기는 학교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곳이 탄광이었습니다. 조지 위필드는 그 탄광에서 석탄 캐고 나오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서 흰 줄이 계속 생깁니다. 광부들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말씀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보내셨구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때 환한 빛을 비춥니다. 왜냐하면 그 골문 부분이나 암이 있는데 그늘이 져서 그 수술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늘로 혈관을 기울 때 잘못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빛을 굉장히 환하게 비춥니다. 배가 밤에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바닥 위에 라이프 자켓 입고 막 떠다닐 때 헬기가 옵니다. 그러면 서치라이트를 비춥니다. 서치라이트가 뭡니까? 이 생명의 빛입니다. 서치라이트가 비치면 구조대가 뛰어내려옵니다. 구조대가 밧줄 가지고 뛰어내립니다. 제 친구는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헬기 타고 가다가 헬기 타고 어디에 배가 뒤집어졌다. 그럼 가가지고 서치라이트 딱 비춰가지고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거 있으면은 그냥 뛰어내리는 거.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사람을 끌어올리는 일이 내 친구의 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조대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어도 구조해내십니다. 잘 뛰어드세요. 바다에 뛰어들고 구덩이에 뛰어들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아름답던 나라가 사망의 그늘이 덮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안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리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에 얼마나 많은 가스가 있습니까? 그 가스를 퍼가지고 팔기만 하면 떼돈을 벌거든요. 얼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얼음을 깨고 가스를 퍼내는 배를 어디서 만듭니까? 그제도에서 만들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 배가 없으면 북극에 있는 가스도 뽑아올리지 못해요. 사하라 사막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지도 못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중 되면은 부활절도 없어질 겁니다. 외국에서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BTS나 저런 샤인 같은 유명한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보혈 그런 설교 아니에요. 그 설교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어려울 때 당신 옆에 계십니다. 그 전부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침략이 뭡니까?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샤넬, 루이비통, 롤렉스 그냥 1,000원에 판다고 하면 막 쳐들어갑니다. 일본 여자들은 참 그런데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고구마를 사러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내 앞에 고구마 싹 다 사가 뿌리는 거예요. 저도 복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오픈되어 있다. 옆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이걸 보지 말아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 현실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나라가 부흥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이 됩니다. 통영이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점점 우리나라 교인들이 똑똑해지면서 성경 안 믿어요. 자기 머리 믿어요. 학벌 믿어요. 자기의 직업과 경험을 믿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사망의 그늘이 덮여서 죽습니다. 학벌은 학벌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래 되죠.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살 길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한 번 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고 봐야죠. 문을 두드리고 봐야죠. 등록을 하고 봐야죠.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여성들이 거의 다 불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아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요. 아기가 없으니까요. 또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요. 또 시어른들이 사랑을 안 해주니까요. 시끄러워서 구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이 휴지통에 하나씩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애를 주십시오. 애를 주십시오. 너무 시끄러워요. 한 명씩 임신하기 시작합니다. 전원이 임신했어요. 한 명이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임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세게 기도하는 바람에 내까지 임신했는데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애들이 전부 이쁜 애들이에요. 지금 이제 다 결혼합니다. 다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 그 개척교회 아기들이 발발합니다. 나중에 그 어린이들이 몇 명이 되냐? 50명이 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다면 죽은 우리를 못 살리겠습니까? 없던 애기도 생기게 하는데 우리 한 번 더 못 살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동부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딴 건 모르겠어요. 애는 무성자가 낳는 겁니다. 부교육자는 3명까지, 2명은 평균이고 2명은 평균이고, 동부교회 부목사로 오면 애부터 낳아요. 10년간 불임의 여성이 애를 둘 낳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주름살이 없습니다. 관절염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예쁠 때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고3 때 같아요. 제일 똑똑할 때도 보면 고3이고, 제일 예쁠 때도 고3이고. 제 대학교 때 가보니까요, 앞에 나가서 다 발언한 애들이 1학년들. 1학년들이 너무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요, 이쁘고요. 데모를 하는데 한 명이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데모가 뭡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데몬스트레이션이 무엇입니까? 데몬스트레이트의 명사형입니다. 데몬스트레이트가 뭡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나갑시다. 그러면 와 하면서, 근데 그 앞에 그 입구까지, 입구 넘어, 그때는 돌 던지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에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하면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냥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면 최고가 되고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 얻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새 생명 얻는 대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소말리아에 선원들이 해적으로 해적들인데 인질로 잡히잖아요. 그거 얼마 줘야 됩니까? 1, 2억으로 안 돼요. 몇십억을 줘야 됩니다. 1인당. 그거 줄 때까지 두들기 팹니다. 매일 밤 불을 내서 두들기 팹니다. 한 번은
소말리아 그 해적들이 우리 상선을 납치해 갑니다. 그때 우리나라 해군이 따라잡죠. 따라잡아가지고 그 해적들을 쏩니다. 완전 구출에 성공합니다. 선장은 총알 여러 마리 맞았어요. 그 구출한 선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해요. 매일 새벽 기도해요. 아덴만의 기적이라 이래가지고요. 아덴만의 기적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인질 하나 건져내는데도 몇십억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려고 하면 공짜로 되겠습니까? 공짜로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 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수염을 뽑힙니다. 따기를 맞습니다. 머리털을 잡고 흔듭니다. 로마 군병들은 뼈가 달리고 쇠가 달린 채찍으로 등을 칩니다. 그리고 손과 양발에 대못을 막 박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고통을 줘서 나무에 달아서 죽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비를 주고 태양을 주고 귀한 생명을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려오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안 내려오셨어요. 6시간을 거기에 달려있는데 이거는 마취 안 하고 심장 수술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생사를 째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 멸류관에 찔려가 머리가 아픕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예수님의 혀는 돌처럼 됩니다. 차돌처럼. 차돌처럼 돼서 붙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손과 발은 이만한 대못에 박혀가지고 생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리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왜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머리털 잡고 흔들어야 되고 흔들려야 되고 그 생사를 왜 찢어져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대가로 자기 살이 찢어지고 대못에 찔렸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무서운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원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청소년에게도 찾아옵니다. 청년에게도 찾아옵니다. 부모님에게도 찾아옵니다. 자녀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을 무슨 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마치 큰 뿔을 달고 쏘는 겁니다. 찌르는 거예요. 닥치는 사람마다 짓밟고 코끼리처럼 콧보소처럼 짓밟고 이 뿔로 사람을 찔러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고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 사망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죽었습니다. 선조도 죽었습니다. 대통령도 죽었습니다. 장군들도 죽었습니다. 스리스타, 포스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비웃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비웃었습니다. 사망의 약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사망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망의 약점이 뭔가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삼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사탄도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사망이 건방지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싸우면서 졌습니다. 그의 몸은 산산이 찢겨지고 그의 피는 다 뽑혀서 흘러나오고 그의 심장은 멎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제자들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싸움은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지옥으로 끌려가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옥으로 끌려가사 거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사람들이 시험 들기 쉽거든요. 시험 들기 쉬우니까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외국 사도신경은 그게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려갔다는 게. 예수님은 사흘 동안 지옥에서 탈탈 털립니다. 귀신들하고 마귀하고 사망의 권세에 지푸라기 같은 죄가 있는가 샅샅이 조사합니다. 사흘 동안 없어요.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때 마귀가 당황해합니다. 야, 우리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엉뚱한 사람 죽인 거 아니야? 사망도 벌벌 떱니다. 죄가 없네. 아니 그런 동네에서 자랐는데 죄가 없네? 우리 실수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납니다. 쇠몽둥이로 사망을 막 깨가 박살을 내봅니다. 마귀를 그냥 이 뱀 용을 막 머리를 쳐가지고 반쪽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머리 반이 없습니다. 반은 남아있고요. 그리고 죄의 세력 그냥 부숩니다. 네가 뭐냐? 네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 지옥에서 하도 우당탕 하니까 예수님의 무덤 주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무덤 주위가 흔들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Righteous sacrifice. 의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케이. 의로운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꼴깍 삼켜버립니다. 회 좋아하는 사람이 도다리를 그냥 삼키듯이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바이러스, 백신을 가지고 살아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신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백신입니다. 그거를 받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 없이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는 지독한 겁니다.
인간의 죄는 지옥에서 영원히 유황불로 태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이겼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이 이긴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또 살게 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모습으로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또 삽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고3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수능시험 없고 고3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그때는 밤새가면서 공부해도 또 운동합니다. 운동 한 게임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운동합니다.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예수님은 혼자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살리는 백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간으로 최고로 어려운 일, 최고로 중요한 일, 최고의 숙제가 해결되는데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한 여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현장입니다. 현장. 천사가 무덤을 막은 문을 뭐 이따 이것이 무덤을 막고 있어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막 불불불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돈 받고 예수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 버티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았겠습니까? 오래 못 살았겠습니까? 오래 못 삽니다. 그래 놀래면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사람이 쇼크를 먹으면 오래 못 삽니다. 돈 받아봐야 오래 못 살아요. 여인들이 찾아갔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 심장을 이식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1000번 성공했습니다. 이 심장 이식에 1000번 성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도둑놈 심장을 이식하면 어떻게 되냐 이랬더니 아이고 그거 말이야 심장이지 뭐 도둑놈 심장을 이식한 데서 뭐 도둑질 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현장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실 겁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지켜보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은 우리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 모든 숙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현장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살 때는 늙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병원이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고 요양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뭐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천국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유치원생들에게 대학원생들 공부하는 거 이야기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학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전 우주를 흩어져서 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우주를 우리는 날아다니면서 개발할 겁니다. 사람이 죽지만 다시 산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개발하기 전까지 폐렴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페니실린이 개발되고 나서 폐렴은 그냥 감기입니다. 감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는 거는 감기입니다. 감기.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 이거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마시면 다 나아요. 감기 걸린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옷을. 이 세상에서 살던 이 육신 뼈까지 갈아입으려고 하니까 좀 힘들죠. 너무 쫙 달라붙어가지고 천사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보니까 꿀빵 파는데 길을 쫙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사 먹더라고요. 이런 돈 몇십조 되면 그 죽을 때까지 꿀빵 사도 못 먹습니다. 사망은 감기입니다. 감기. 감기 환자입니다. 아유, 뭐 내가 좀 감기 걸렸네 뭐. 소풍 가는 겁니다. 소풍. 김밥 말아가지고 소풍 가는 겁니다. 아유, 먼저 갈게. 응? 천천히 오라고. 남편이 죽은 지 40년 됐습니다. 부인이 막 고생하면서 대학 보냈습니다. 가니까 어떻습니까? 천국은 일주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왜 이리 빨리 왔냐고.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좀 좋은 구경하려고 하니까 왜 이리 빨리 따라왔냐고. 한 번 더 가라고. 천국하고 여기는 시간이 달라요. 여기는 임진왜란이면 굉장히 옛날인 것 같죠? 천국에서는 그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최고의 영광이 이 눈으로 주를 보리라.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이 몸 밖에서 주를 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라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암은 치료되고 우울증은 치료되고 자살은 없어지고 교회는 구원되고.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이 부활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